다음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인도하시는 주님 꼭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죠.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아멘.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 위해 죽으시고,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
할렐루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온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니다. 아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온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기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합니다. 각기 다른 장소에 환경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그 한 가지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바라시고 주님이 요구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는,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환경과 상황과 처소와 사업장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직장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힘을 주셔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각자의 환경 속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연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당한 이 어려움들이 아버지 극복이 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능력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세계에 지금
마음들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약속의 그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낭만 가운데 쓰러져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우리 많은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를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온 세상의 주 되시는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시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과학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어리석은 마음이 되어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임을 믿습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급격히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고 있으며 가정과 사회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돕는 손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돕는 손길들이 많아지게 하시어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일들이 오히려 충만해져서 세상이 더욱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힘들고 어렵지만 이 질병의 퇴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작은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하게 하시며 이 사회적 격리의 시간 가운데 많은 가정들이 서로 시간을 보내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대화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평범하고 화목한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죽을 힘을 다하여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전 세계 의료진들을 도우시어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하시고 또한 확진 판정을 받은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습되고 해결되어 우리가 모두 다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온 세상에 주는 주님 한 분뿐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시며 이 모든 소소한 일상들이 다 주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remember the summer we were just kids living in a dream. Undercover lovers, lost in your eyes, swimming in your mystery. A sweet fantasy, beating hearts like thunder, feeling so high at the top of this roller coaster, roller coaster. It's our time, you and I, so alive, young and wild. Maybe I'm not supposed to let my lips. 네, 오늘 영상 예배로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한가정 한가정들,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가족들이랑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God is good. 한번 인사합시다. God is good. 아이고. 예,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하나님이 이 시간들도 하나님의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함께 계속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영상 예배 청년들도 함께 참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영상 예배에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모두 환영하고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아마 변진현 선생님 통해서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을 영어로 번역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을 텐데 그거 같이 참고하시면서 우리도 부모님들과 함께 대화하시면서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었으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영아부, 유아부, 유초등부도 우리 율동, 찬양 그리고 말씀을 다 준비해서 지금 올렸는데 여러분 카톡방에서 함께 참고해 주셔서 전 부서가 함께 또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어려운 때를 보내면서 저희 고난 주간도 이제 다가오고 저희 교회 9주년의 시간들도 다가오고 있는데 이 모든 시간들을 함께 보내면서 무엇보다 좀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4월 6일부터 2주간 저녁 8시부터 약 30분 정도씩 함께 매일 위기의 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저녁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마음으로도 준비하시고 함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저는 한국말로 읽고 우리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로 읽으시고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온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동참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기드온이 바로 그랬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것도 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루고 버티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부르심을 받은 대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확신하게 되죠. 하나님은 위기의 때 이 기드온을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이 이 기드온의 시대에 있었던 이 구원의 때인 것 같습니다. 기드온의 때가 지금 저희가 있는 때와 너무 흡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랬습니다. 드보라가 사사로 있던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미디안 연합군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사기에서도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역사를 봐도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한 집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사님 아버님께서 1934년생이신데 2차 세계대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어려움과 세상의 난리들을 경험했는데 지금처럼 온 세상의 동서양이 다 이렇게 동시에 혼란에 휩싸이고 어려움에 빠졌던 적은 자기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만 겪는 어려움은 분명히 아닙니다. 역사 속에 보면 모양이 달랐고 이유가 달랐고 상황이 달랐지 이런 일들은 지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분명히 쉽지 않은 자리이고 그 어떤 때보다 저희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어려움들을 한번 보시죠. 2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그랬습니다. 먼저 이들이 살고 있는 집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구멍인데요. 구멍. 이 구멍은 그냥 본인들이 그냥 몇 사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조그맣게 판 구덩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이 굴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만들 수 있는 집을 지금 다 떠나서 산에 어디 조그만 굴을 하나 파놓고 아니면 자연적으로 운이 좋았던 사람들은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뭐 산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본인들이 산꼭대기로 피난가서 도망가서 거기에서 이 지형적인 조건들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안전을 기원하면서 살았던 거죠. 거기다 때가 되면 곡식이 익을 때가 되면 또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고 거기다 집에 남아있는 가축들까지 다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그 자신들에게 쳐들어오는 사람들이 두려웠냐면 그들의 숫자가 메뚜기 떼와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움츠러들고 두렵고 무서운 시대를 보냈죠.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랬습니다. 경제적으로, 마음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궁핍했어요. 그냥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 단지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죠. 이게 사회의 문제가 되고 경제적인 주제가 되고 그리고 우리 개인의 마음의 문제가 되고 결국은 가정의 주제까지 되게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이 궁핍해진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부분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내 모든 것을 다 장악해버리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듣는 이야기들이 모든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생각이 반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반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다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그들이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어떤 것들이 잘못인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저희가 함께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마음들, 높아졌던 마음들, 그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겸손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들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들,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죠. 여러분, 그러나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 이스라엘의 구원자도 가만히 보면 평범한 사람입니다. 뭐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계속 머물면 우리는 연약함에 길들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게 되면은요, 안 된다고 하는 사고가 머릿속에 굳어버립니다. 더 이상의 변화는 없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매일마다 만나게 되면 절대 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컵 속에 뚜껑을 덮어놓고 그 안에 벼룩 한 마리를 넣어놓으면 벼룩이 그 뚜껑 높이 이상은 뛰지 않는다고 하죠. 뚜껑을 열어도 그 이상은 뛰지 못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자신의 목에 얇은 철사로 줄을 만들어 놨는데 성인이 된 코끼리는 그 줄을 스스로 끊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을 계속 했었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스스로 인식을 해버린 거죠. 여러분,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우리의 삶에 다른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의 삶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다른 일들은 절대로 발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사지만 기드온은 그것을 믿고 있었어요. 자, 기드온의 첫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중간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겠습니까? 여기 힌트가 나옵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걸리지 않으려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밀을 타작하는 틀은 연자맷돌, 소나 낙타가 끄는 굉장히 커다란 방앗간이 있어야 돼요.
그걸 돌리게 되면 온 동네방네가 다 알게 됩니다. 기드온이 지금 타작하고 있다. 이 말은 여기 먹을 게 있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는 당신들이 와서 빼앗아갈 곡식을 지금 기드온이 타작하고 있으니까 빨리 와서 대기하라는 이 소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포도즙을 짜는 그 틀 안에 가서 지금 들키지 않게 막대기를 가지고 그것들을 치고 그리고 그 벽시들을 흩어가면서 지금 이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배고팠던 것처럼 기드온도 배고팠던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웠던 것처럼 역시 기드온도 두려웠습니다. 백성들이 이 상황은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것처럼 기드온도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이게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은 똑같이 우상을 숭배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기치며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은 사기꾼인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에도 살인자 저기에도 살인자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살인자인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시대, 하나님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을 부르신 거죠. 그리고 12절 뒷부분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그랬어요. 큰 용사여.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참 하나님은 믿음이 좋으신 분이시다. 이런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용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에 쓰실 만한 워리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본다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친히 이루어 주셔서 이 말이 헛된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죠. 숨어 있고 움츠려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금 원망과 불평밖에 없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 아마 기드온이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면 내가 잘못 들었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마음속으로는 실수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에서 큰 용사라고 하는 말은 그냥 실수함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정말 마음에 좀 언짢은 표현이 있다면 저는 뒷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듣자마자 기드온이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드온은요 항변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이 토굴에 지금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먹을 게 없다고요? 쌀을 못 산다고요? 우리가 지금 일할 곳이 없다고요? 우리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내일을 플랜할 수 없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나요? 조상들에게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구원의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신 거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냐고. 여러분, 기드온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았어요.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건 무관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하는 말들을 들으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죠? 문제의식도 분명하고 그는 바른 이야기를 할 줄 알았습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자, 이 말씀은 우리 가정에서 계신 분들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놀랍게도 가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그리고 너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드온은 회의주의자입니다. 그는 아주 시니컬하고 아주 사케스틱한 믿음을 가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반박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받아주고 끝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대하시는 것들을 보면은요, 야, 너 어떻게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하나님은 혼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화내지 않으세요. 분노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드온,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너도 안타깝지? 나도 너무 안타까워. 그게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분노가, 그 안타까움이 나의 마음에도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가 가서 너의 손으로 내가 너에게 줄 승리를 일궈냈으면 좋겠어. 나는 너의 손을 통해서, 나는 순종하는 너의 손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너희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의 세상을 사랑하는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하는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너희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들을,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로, 너가 나를 위해서 가주지 않겠니? 너가 그 자리에 있어주지 않겠니? 그 마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너가 깨는 그 자리에 있어주지 않겠니? 너가 너의 백성들이, 너가 너의 이웃들이 나에게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겠니?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가라. 가라. 너가 가서 구원해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가라. 너희들의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들이 치유하라.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라. 마지막까지 말씀하시죠.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세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는 세상, 죄에 붙들려 있고 죄를 사랑하고 죄에 빠져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마저도 결국은 악의 도구로, 죄의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의 삶을, 이 사회를, 이 세상을 더 큰 수렁으로 빠뜨리는 바로 그 세상 속으로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탁상공론으로 우리와의 대화의 끝을 내지 않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몇 시간 동안 토론하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치열하게 논쟁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발견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을 레디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어떤 생각도, 우리는 어떤 사고도 믿음 안에서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라고요. 행하라고요. Do it. 하나님의 말씀은 말쟁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의를 하는 주식회사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민쟁이들을 만들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곳에 있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서 행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다음 고중 여러분,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행할 일들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지내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우리가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될까? 우리가 서로 나눔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예측해보고 그것들을 준비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면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순종하고 그 일들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너의 힘을 통해서 너의 가정에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이다. 내가 너의 힘을 통해서 너의 이웃에게 이 일들을 행할 것이다. 내가 너의 교회를 통해서 그 사회 속에 이 일들을 행할 것이다. 내가 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세대 가운데 이 일들을 행할 것이다.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세요. 감사하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 유럽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유럽에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환경들을 만나니까 유럽인들의 믿음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요. 그들이 다시 그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쪽에 하나님을 찾아서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내 보이는 상황으로 내 마음을 결정하지 말고 내 생각을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내 삶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그곳, 우리 가정에 가장 많은 시간들이 있을 텐데 가정에서부터 이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지 여러분 함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간증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오퍼레이션 모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OM이라고 하는 국제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곳에서 40일간 세계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6일 날이 특별히 하루를 정해서 세계를 위한 기도의 날로 선포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그 내용들을 읽어보다가 이탈리아의 한 의사가 쓴 간증문을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율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분인데 38살에 지금 확진자가 가장 나오고 있는 롬바르디아 주에 있는 메디컬 닥터로 있습니다. 이탈리아어를 한글로 바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다소 좀 문체가 어색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함께 좀 감안을 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많은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할 것이라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현재이고 더 거대해져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에서 몇십 명씩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는 몇백 명씩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고 누가 죽음을 맞으러 집으로 보내줘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라벨을 붙이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도록 집으로 되돌려 보내십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내 동료들은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도 당연히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 학문으로서의 의학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비웃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 환자로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호흡곤란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병원까지 성경책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붙잡아 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듣는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한낱 무력한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동료 의사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몇 분의 짧은 휴식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매일 주님의 평강을 구하고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는 자신을 보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제 그 75세의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난 3주간 우리 병원에서만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칠 대로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평강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평강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도 그 목사님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 들어가지 못했고 현재 마지막 식사를 언제 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달았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믿습니다. 2020년 3월 23일 날 이분이 간증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기도원도 결국은 계속 핑계를 댑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 집안이 내세울 게 없고 나중에는 양털에 이슬이 맺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또 시험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계속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펼쳐 보이실 것을 기도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손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타이밍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때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잠시 세상에, 잠시 나의 욕망에, 잠시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한 사람. 한 주간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구원을 이뤄가시고 나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놀랍도록 이 땅 가운데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 살아가는 우리 다음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이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오늘도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이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방의 강 만드신 것보다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해.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이 베푸시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기들을 맞아서 우리들의 가정이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가정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고 경제적인 위축이 찾아오고 때로는 우리 직장에 정들었던 곳에서 떠나기도 하고 앞으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 그 막막함과 답답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미래를 주 앞에 의탁하며 기도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상황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메시지들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것들로 씻기고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귀한 시간으로 하루하루를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멈추지 않도록 그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헌신하기 위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을, 우리의 재정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손길이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환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있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 것들을 하나님 보는 한 주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며 믿음으로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주간도 우리의 이 작은 가슴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축복하는 주님의 손길이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다음 가족들 가운데, 또 이들의 가족과 이들의 기도 속에 있는 모든 이웃과 이 도시와 열방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